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정말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 갔어요. 멀찍이 따라가서 거기 모닥불을 쬐고서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있었을 때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세 번 부인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주목하여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 외부인으로서 제사장 뜰에 있던 베드로는 아마 금방 눈에 띄었겠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중 들고 일했던 아마 뭐 그런 여종이었을 것 같은데 한눈에 딱 눈에 띄고 캐치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뭐 물론 도망간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야,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쫓아갔어.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용기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한 그런 마음.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했죠. 그 용기가 부족했던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담대함과 무모함이 있었던 베드로인데 어찌하여서 여종 앞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장소를 옮겨요? 부인했다고 해요?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앞들로 나갑니다. 처음에 아랫뜰에 있었더니 앞들로 나갔다. 이것이 거리상으로 더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멀찍이 따랐다고 어제 본문에서 말했죠.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아니나 다를까 여참에 이제 도망갈 그런 기세로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더 어둠 속으로 갑니다. 자기를 못 알아볼 수 있게끔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자신의 얼굴을 피하고 피신하는 거죠.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여종의 어떤 증언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더더욱 덜커덕 겁을 먹습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부인했어요. 첫 번째도 부인하고 두 번째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혈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일진데 정작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나오자 71절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맹세를 두 번이나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고자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 상황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this man, 이 사람, 그 인간, 저 인간, 저치, 잘 모르겠다. 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또 한 번 오셔서 깨우시고 육체가 약하구나.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오셔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탄식하면서 나무라셨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기도로 무장하십니다. 기도로 무장하셨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죠. 어떤 상황 앞에서 누구 앞에서 당당하셔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나약함,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되 특별히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죠. 자, 종교개혁자였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를 향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존 낙스, 그는 어느 지위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쫄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죠.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자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당시에 그 닭이 여러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보통 뭐 새벽녘에 우는데 만약에 새벽녘에 운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겠냐 해서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좀 더 일찍 닭이 울었다 해서 뭐 금방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울었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자신을 자책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의 실현, 그리고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정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참 그럼에도 참 귀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결국엔 다시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덕분이기도 했겠지만 베드로가 떠올렸던 여러 말씀 중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마 주님의 그 용서, 주님께서는 이런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소망, 그런 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그런 베드로의 용기,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뻔뻔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들, 삶의 모습들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양심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다그치실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한없이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다시 베드로처럼 정말 다시 사도행전에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극단적인 그리고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행동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또 그런 자리에 아직도 허우적거리거나 일어서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을 기다리며 또 잘 준비하며 내일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